일본의 평범한 가정집을 방문해보면 참으로 묘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는 불단인 부스단이 있고,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집안의 안녕을 지켜주는 신령인 카미를 모시는 작은 신당인 카미다나가 놓여 있습니다. 68살의 다나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불단 앞에 앉아 조상님들께 간절히 절을 올린 뒤 곧바로 신당으로 몸을 돌려 2번 손뼉을 치며 손주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할머니에게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그저 일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일 뿐이지요. 실제로 일본의 통계를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숫자가 나타납니다. 신도를 믿는 사람이 인구의 70%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 또한 69%나 됩니다. 합치면 전체 인구의 139%라는 계산이 나오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일본 종교의 역설이라 부르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불교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 1400년 동안 일본에서 불교와 신도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불교의 끝이고 어디서부터가 신도의 시작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만 보면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가르치셨지만 신도에서는 조상이 신령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문다고 믿습니다. 불교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구하지만 신도는 이 세상의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의 찬미를 노래합니다. 불교가 인도와 중국을 거쳐 전해진 보편적인 진리라면 신도는 일본의 산천초목과 맞닿아 있는 지극히 지역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서 있는 듯한 두 믿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인 방편, 즉 상대의 근기에 맞추어 진리를 전하는 교묘한 수단에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가 밖에 있다고 달래어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방편의 수레를 이용한 것이지요. 불교는 이처럼 인연 닿는 곳마다 그 땅의 언어와 문화를 입으며 변화해왔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의 철학을, 중국에서는 도교의 옷을 입었듯이 일본에서는 카미라는 가면을 쓰고 대중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일본의 불교 사상가들은 본지수적이라는 심오한 가르침을 정립했습니다. 본래의 바탕인 부처님이 일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신령의 모습으로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뜻입니다. 태양의 신인 아마테라스는 곧 우주에 비친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며 전쟁의 신 하치마는 아미타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결코 두 종교의 단순한 혼합이 아닙니다. 진속이체, 즉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와 세속적인 관습의 세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원흉하게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신도는 삶의 시작과 성장을 축복하는 길잡이가 되었고 불교는 삶의 끝과 마무리를 보듬어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당을 찾아 생명의 경이로움을 축하하고 세상을 떠날 때는 사찰에서 장례를 치르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신도가 삶의 정결함을 지킨다면 불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다독입니다. 이처럼 두 전통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하나의 거대한 영적 생태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파도는 잔인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정부는 국가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로 불교와 신도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이른바 신불분리와 폐불석차의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사찰들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고
귀한 불상들은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천년의 합일이 단 며칠 만에 부서지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순수함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강요할 때 그 이면에는 늘 권력의 탐욕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재행무상의 이치대로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제도는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리는 제도나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사찰을 부수어도 할머니의 거실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국가가 만든 인위적인 신앙은 무너졌지만 오랜 세월 민중의 삶 속에 뿌리내린 불교와 신도의 조화는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나카 할머니는 본지수적이라는 어려운 용어는 모를지라도 조상을 기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그 소박한 몸짓 속에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정체성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수많은 나가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인연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본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집착 없는 마음입니다. 고정된 형식이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중생이 아픈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쁜 곳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하듯 우리 또한 순수라는 이름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는 사찰의 대웅전 안에도 있지만 아침마다 가족의 안녕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할머니의 그 고요한 손길 속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역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139%라는 그 넉넉한 마음의 공간이야말로 서로 다른 것들을 포용하고 보듬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서로 다른 생각들도 부디 원흉하게 화합하여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